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 묵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은우 형제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 연예인 때문에 좀 쉬워졌어요. 차은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은우라고 해도 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되물었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또박또박 은우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편해졌습니다. 부평교회는 제가 처음 주일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6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49이자 50이고요. 저희 자매하고 저희 뒤에 있는데 저희 자매하고 200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 정도 된 거죠. 네. 자녀는 뭐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원래 직업은 제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개발자, IT 업종에서 근무를 했고요. 200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일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지금 서울 묵동교회에서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금의 인생이 훨씬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짧은 내용이고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럼 사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의 제목도 부활하신 예수님, 상투적이죠.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부활한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봤다고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추상적인 건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뭐 이제 어떻게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계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도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 부활이 정말 일어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실 거잖아요. 부활이 되게 추상적이고 이제 비현실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적으로.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자주 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회사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실은 내가 진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시작해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꺼내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기도, 대화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주제인 거는 맞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그 살았던 시절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 태어났어요.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뭐 잘 자랐을 거예요. 잘 자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되게 많은 말도 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을 내가 보낼 건데 그 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이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로마 이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왕, 이 놀라운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믿었죠.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믿기도 했는데 또 믿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믿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이 행동들이나 말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그래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배척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건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주기도 했고 판단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활이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배척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병든 자, 죄인, 귀신 들린 자, 이들과 같이 놀았거든요. 많은 시간을 그들과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옹호하지 않고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 편일 것이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막 혼내요. 자기들이 하는 말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내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혼란과 혼동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져다가 죽였어요. 율법에 맞는 그 집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이제 죽였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이 또 있긴 있었어요. 몇 무리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3번 이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마가복음에만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이 죽은 이 본인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들의 관심사는 저 무덤 문의 앞에 있는 이 돌, 큰 돌, 이거 누가 옮겨주지? 우린 힘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 내가 죽게 될 건데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이 여자들이 무덤을 갑니다. 그 무덤을 가가지고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죽었으니까 냄새가 날 거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좀 덜 나게 하려고, 또 혹은 부패를 좀 늦게 그 향품을 사가지고 그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이 그래도 죽었지만 이 무덤에 가서 그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사가 그 무덤 문에 있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생각에 이 여자들이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살아났을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는 그런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 여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인데 이 사람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무덤에도 안 갔어요. 나중에 가긴 갔죠. 이 제자들에 대한 설명,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3번이나 이 이후에 8절 이후에 무려 3번이나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알려주죠. 안 믿었어요.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나의 스승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파도도 잔잔하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죽는다고 얘기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진짜 왕으로 딱 올라왔을 때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야, 내가 그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들었는데도 안 믿었어요.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살아있을 때 따랐던 사람들 다 안 믿었어요.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일단 죽이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 통치 아래 있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죽이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따르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된다, 무덤. 가서 무덤 지켜야 된다. 가서 지키죠. 사람들 보내서 가서 지킵니다. 이 지켰던 사람들이 뭘 봅니까? 봐야 될 예수는 보지 않고 천사를 보고 놀라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무덤을 지켰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잠깐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정리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정리됐어요. 이후에 살아난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제 믿죠. 왜냐? 눈앞에 봤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나타났으니까 여자들도 믿죠.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대략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말대로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사람들에게 나가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난데 내 말대로 다시 살아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죽었잖아요. 정말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죽었잖아요. 근데 정말 본인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으면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다면 복음 전하기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부활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지만 이걸 믿어야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을 리가 없다, 이 증거를 찾아 헤맸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부활이 아니다,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우린 믿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명해 볼 테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테니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했어요.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란 얘기도 했어요. 부활한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에게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얘기 다 들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짓말 한 거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 전체는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겐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 전체는 믿을 가치가 없는 책이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책.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그때 당시에 예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됐는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놀라운 진리는 모든 인간이 깨달았을 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고 계시죠? 내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도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도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가? 이 도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부활할 걸 믿는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도전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참 제가 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상 하는 변명이잖아요. 대답이고. 그런 도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가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을 제가 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지만 이 세상 안에서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살아가는 동안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살아가는 동안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이 끝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경험들과 고난과 역경만 허락을 하실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지금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요, 믿음의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 근본적인 이 대상과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속죄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죄함이 도대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끝이라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법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부활을 믿어요. 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사시잖아요. 지금 죄를 짓고 사시잖아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걸 받아들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일 또 죄를 지실 거잖아요. 죄는 계속 지으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빌라도와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명확하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본인들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린 자꾸 거꾸로만 생각해요. 아,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일도 죽여야 돼요. 일주일 내내 죽여야 돼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매일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의 내 생활 속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추상적일 수가 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내 생활 속에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참 허구한 날 지었던 죄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짓말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다 사랑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꿈틀고 있는 이 미움, 시기,
이 죄의 문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요, 이 죄의 문제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죄의 몸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죄에 대한 승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거나예요. 전자라면 후자를 반드시 경험해 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승리를, 내 생활 속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볼 것을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죄에 대한 영역은 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싶지만 혹은 사랑하고 싶지 않거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 생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에 대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경험해 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자에만 머물러 계시면 후자를 경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후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전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전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최선의 노력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나의 최선의 희생은 일요일날 가기 싫은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궁금하다. 나는 당신이 정말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정말 동떨어진, 야,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동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있잖아요. 서울 묵동교회 비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애통함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얽매여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슬픕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도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죄에 대한 승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제가 한 청년 자매로부터 들은 정말 솔직한 고백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찾아와서, 형제님, 저는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지켜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청년 자매의 눈에는 뭐였냐면요,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부모님도,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청년의 교사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로 이 성경 말씀을 다 100%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요, 너희들의 노력의 증거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줬지 않냐. 이게 부활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 중에 한 6명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하고 한 5명은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으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으면서 돈 벌면서 살았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누굴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이 제자들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봤어요, 눈으로.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생활 속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돼야 돼요.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살아났다고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조금 더 멀리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떠났다 돌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사람을 보죠? 왜 계속 다른 사람을 보죠? 왜 교회를 보죠? 지금 나의 문제인데 이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 중대한 문제인데 자꾸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생활 속에서 자꾸 예수님 죽이기만 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들이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말과 행동과 몸으로써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갈등이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걸 덩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너무 멀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만나는 것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이 인천 부평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도 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참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라고 외쳐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